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특성이 있습니까? 혹시요? 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간에 그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성경에 좀 많이 좀 밀집돼 있어요. 이 예수님의 그 비유인데, 자, 이게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주간에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언제 지셨죠? 무슨 요일? 금요일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 지셨는데 주일 날은 종료주일이죠. 예, 낙이 타고 성경의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면밀히 살펴 둘러보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아버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막 훈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월요일 날 있던 사건이죠. 그리고 또 나가십니다. 나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뭐냐면 화요일에 또 성전에 또 들어오셨어요. 화요일에 또 성전에. 월요일 날 뭐 했다고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성전에 오셨어요. 또 성전에 오셨어요. 예. 또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셨대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안 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요?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보면서 따라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너무 안타까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 다 가르치는데 사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권위가 있으면은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학력 무학이에요. 그래서 학력이 없어요. 뭐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그냥 사셨으니까 학력 어떤 배경이 없어요. 어떤 그런 자격증도 없고요. 아무것도요. 물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충만하십니다. 뭐 그런 거 인간에게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계속요. 잘 하시다가 성전에 들어오셔서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증이 있냐? 네가 제사장이냐? 뭐 이러면서 지금 막 예수님에게 따져드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며 네가 만약 자격이 있다면은 누가 이 자격 권위를 주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 좀 한번 설득시켜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너 자격증 있어? 뭐 이러는 거죠. 예수님한테. 응? 어디 학교 나왔어? 뭐 이러면서요. 막 예수님이 따져 묻는 거예요. 자격을 묻는 겁니다. 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죠.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대답할게. 하지만 내가 먼저 질문하겠다. 그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 하라고. 우리가 질문하라고. 흔쾌히 이제 예수님의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자, 내가 질문한다. 한번 대답만 해보시오. 근데 어떤 대답이냐면, 자, 요한의 세례가, 이거 뭐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은 유명하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엘리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물론 순교당했지만요. 세례 요한은 온 백성들이 추종하고 따랐던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의 자격과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냐? 예수님이 역질문을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람이 보낸, 즉 스스로 그냥 자칭 선지자냐? 이제 이런 거죠. 요한이 나 자칭 선지자야.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아니면 가짜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해야 되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서로 뭐 했다? 의논을 합니다. 아니,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의논을 합니까? 의논을 하는 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왜? 말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손해볼까봐. 저기 왜 얘기하면 되는데 떳하게 의논을 해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냐? 아니면 가짜 선지자냐? 자,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죠, 이분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막 칭찬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존경하고 따랐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냐 이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제사장이야.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야. 세례 요한은 뭐 그런 것도 없잖아. 뭐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그냥 뭐 배경도 없고 그냥 약대 털어 입고 광야에서 뭐 그냥 설교는 잘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더 높아 이런 거죠. 약간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돈이 많고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안 따랐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 그 뭐 족보도 없는 것이 물론 제사장의 족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렇게 배경이 없거든요. 사실 그 당시 종교적 배경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무시했어요. 백성들은 다 따랐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해버리면은, 너희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러면은 당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안 따르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안 했거든요. 이제까지요. 네, 그들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온 그 권위, 즉 가짜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죠? 진짜 선지자예요. 근데 가짜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자기들의 입장이 굉장히 또 난처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몰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몰라. 그런 거예요. 모를까요? 알까요? 알지요. 이 똑똑하신 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물론 그들 중에는 세례 요한 진짜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가짜라고 나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손해볼까 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손해가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겁하죠? 회피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그럼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거죠. 어차피 얘기해봤자 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 건 뻔하기 때문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거기서 딱 그냥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무슨 가르치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은 바로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가르쳐 주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 몇 아들이 있다고요? 네, 어떤 그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 큰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 주인, 아버지죠. 이 주인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맏아들이 뭐라고? 아버지 가겠나이다. 아멘.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다?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말만 이해하고 가지 않았어요. 말만 이해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죠. 포도원 가서 오늘 좀 일 좀 해라. 둘째야,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 대답을? 실소이다. 실소이다.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그 후에 어떻게 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 이건 잘못, 아버지 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했대요. 자, 이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노란 위주 중거만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아버지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죠? 다 눈치채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느냐? 누구죠? 뭐 그들도 대답을 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큰아들이 말로는 어떻게 했죠? 했죠? 말로는 했지만은 행동으로는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작은아들은 말로는 아니요 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뭐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자, 질문이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말씀하셨죠? 누구죠? 작은아들이에요. 자, 이 교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큰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큰아들. 자,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면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가능하지만 2000년 전의 유대 문화에서는 불가능해요. 만약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동네 사람들이 폐륜하러 해서 돌로 쳐 죽여요. 그 정도로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습관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오가 없어요. 아버지 말씀엔 아니오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이 안식일이 되면은 뭐 할까요? 예배를 드려요. 예, 소득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뭐를 해요? 11조를 해요. 이들은 기도를 해요. 금식도 해요. 이들은요. 왜요? 아버지 명령이니까. 예 하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어떤 종교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해라. 너희 좀 나를 좀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해라.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 나를 믿고 있냐? 응? 정말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 좀 그런 마음으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참 즐겁다. 좀 이렇게 좀 즐기는 마음으로 좀 해줄 수 없겠냐? 그냥 얼굴이 정직이 돼갖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제발 나와 좀 사귀자. 교제하자.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싫어요. 겉으로는 예 하고 모든 행동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 하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은 다 예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하죠. 이 큰아들의 이 고집, 유대인들의 고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장들과 이 장로들은 더 그래요. 더 그래요. 더 이들은요 절대로 안 변해요. 절대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래도요 절대로 안 변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해도요, 아니야, 나는 내 뜻대로 살래.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구나.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뭘 원했어요? 대답을 원했을까요? 행동을 원했을까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물론 대답도 이해해야 되겠죠. 대답은 더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정말 아버지를 진짜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밭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런데 큰아들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 척, 남들 눈치 보면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삶 다 듣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왜 그래? 예 했으니까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뭐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그런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탁 와닿을 때 이게 죄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살 때로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해요. 입이 뭐죠? 잎이 바로 뭐냐면 종교 행위만 있는 거예요. 예? 이 레떼르만 달려있는 거예요. 목사 이렇게 직분만 달려있는 거예요. 속이 신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겉바 속촉인 것처럼 겉신 속신이 되잖아요. 겉신 속신이 돼야 되는데 겉신 속불 이렇게 되면 겉은 신자인데 속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요. 절대로.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아들은 바로 뭐냐면 싫어요 하면서 행동을 안 해요. 아예 애초에. 그런데 뉘우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인생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께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이었대요. 소외된 사람들. 그 당시에 좀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의 어떤 의식 같은 건 없던 그들이에요. 그런 게 기도도 잘 못하고 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래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대제사장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다. 요한복음인데 죄송합니다.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내용은 맞아요. 요한복음 8장이 아마 그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면 좋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상해 주잖아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라고 딱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자,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얘기했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둘째 아들이었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뭐예요? 큰 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결과적으로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작은 아들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또 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희는 그를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 큰아들이란 얘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그들은 겉으로는 예, 아멘, 뭐 이러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죽어라 일하고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최악으로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 여러분 이런 사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악으로 여겨졌던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뭐 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훌륭한 제사장들은요,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안 믿고, 왜 저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요한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건 이렇습니다. 자기가 나름 의롭다, 내가 좀 옳다라고 여기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길 때 어떻게 그걸 배척해 버립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세리와 창녀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당연히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5장 8절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달라기 때문에. 예, 부자든 가난한 자든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건 밑바닥 천한 어떤 그런 신분의 사람이든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다 그들의 생각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누가 받아들여요? 누가 회개하고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옳지 않다는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이 선하고 자신이 주인이고 나는 틀렸고 나는 죄 많고 악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해요. 자기야. 나름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오면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좀 오라 이런 생각,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가 좀 나는 좀 그래도 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배척해버립니다. 왜요? 우리 생각과 안 맞아요. 예수님 생각은요. 우리 교회 예수님 오시면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내보내버려요. 왜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죠?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아가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게 나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빨리 개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후손들이 예수 잘 믿겠어요? 퍽이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가 돼야 소망이지요. 그래야 우리 가문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무슨 뭐라는 상 별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타락해버리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의 가문은 소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촛대는 옮겨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금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죠. 그래야 천국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꼴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요, 의식은 넘쳐났어요. 예배 의식은 넘쳐나고요. 이들은 기도도 잘해요. 이들은요, 정말 청산유수예요. 이들은 얼마나 종교 의식이 가득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이들은 결국 망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속에 살게 되었어요. 이 이후로요. 왜 그래요? 내가 옳아라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왜 세리와 참녀가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갔을까요? 그건 간단해. 그대 세리와 참녀,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들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식이냐면 나는 옳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따만하게 보이고요. 내 인생은 이렇게 보여요. 자,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따만하게 보이고요. 나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요. 순종하지요. 그게 세리였어요. 세리도 하나님 믿었어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믿었어요.
세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초라한 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세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제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이 세리는 영접하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어떤 존재.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지식 속으로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오라라는 내가 있다만 하고 하나님이 요만하게 된 거예요.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 생각에 좀 기분 나쁜 얘기를 딱 전할 때, 여러분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절대로요. 죽입니다. 배척하고. 그 예수님까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오라 이러니까요. 결국 이들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 나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모라는 노래 이제 김수희 씨인가요?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라는 거 있죠. 옛날 노래라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옛날 김수환 추기경이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는데, 그대 앞에만 서면, 예배의 자리만 오면,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나는 작아져야 되죠.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렇게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그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있다만 하고요, 나는 이런 존재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을 듣습니다. 그래야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여기서 막 설교할 때 여러분이 나는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요, 설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은 안 되시겠지만 이런다니까. 어떤 분은 막 이러고 있대요. 설교 시간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교회 누군가는 이러고 있대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은 이러고 있대. 이러고 있는. 감사합니다. 그런 분 안 계셔가지고. 그런 분 안 계셔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뭐 할 수 있겠죠. 하다 보면 이제 만성이 되겠죠. 되겠습니다만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들어요, 말을. 왜 그래요? 내가 너무 커요. 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작아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맞아요, 있어요. 왜? 아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많이 알았는데, 내가 많이 경험했는데. 제일 위험한 인물이 목사고요. 그렇죠? 제일 위험한 대상이 저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낮아지셔야 돼요. 늘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험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험한 일 당할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선택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쁜 선택 안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어떻게 하세요? 무엇을 보내셔서? 그렇죠, 말씀을 보내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래서 병이 고침받는 경우도 보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고침받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막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요. 그렇죠?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렇죠?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 버리고요. 귀신이 막 떠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들어올 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치유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날 천날 예수 믿어도요, 아무런 효과 못 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작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커지면은요, 말씀을 쪼개고 판단하기만 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오라, 하나님이 오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기로에 놓여 있어요. 내가 오라. 내가 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옳지 않아요.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예.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죠? 하나님 나 작아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거는 안 돼요.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네, 그래서 자, 하나님 항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작아지게 도와주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석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라 했지요. 찬송가의 가사에 보니까 모래 위에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다 그런 거고요. 나를 버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행할 때 반석 위에 터를 닦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안 보여요. 지금은요. 안 보여요. 몰라요. 그건요. 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나중에 다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고 또 불로서 공력 심판 당할 때에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항상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항상 작고 주님은 항상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결국은 이 작은 아들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이 큰아들처럼 말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높이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잘 믿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형식적 예배가 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오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주의 세미한 음성이 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사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반석 위에 터를 닦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본보기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할 때 또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러나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커 보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더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더 순종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터를 닦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복의 근원된 우리 모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큰 자로 만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천덕재단 여기 모인 우리 가문의 대한민국의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항상 진단하고 다스리고 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도 잘 되게 하시며 또 편찮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육간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건강함을 이루어서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